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정말 사실 행복과 기쁨을 많이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 자녀 때문에 정말 속이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푸념 섞인 말로 무작식 상팔자인데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굉장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물단지다 이렇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애물단지라는 그런 표현까지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자녀 때문에 행복합니까? 자녀가 잘 커줄 때입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들어줄 때입니다. 그러면 정말 키울 맛이 납니다. 행복하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녀 때문에 힘든가 하면 말 안 들을 때입니다.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나중에 커서 고생할 게 뻔하니까 그 자식을 바라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말을 좀 잘 들어야 나중에 자기 고생 안 하는데 말 안 듣고 자기 그냥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뭐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인가? 주님의 말씀이 100가지라면 나는 100가지 말씀 중에 도대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알으니까 하나님이 속 상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우리 보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실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 자신도 사실 이렇게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조금 아주 진짜 어수선합니다. 진짜 우리 바짝 깨어서 기도할 텐데 정말 바짝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속썩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 잘 듣는, 하나님 정말 우리 때문에
살맛이 나시는 그런 하나님, 한번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자. 오늘 20절 본문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며 삽니까? 그냥 삽니까? 일어나서 눈 뜨면서 밥 먹고 샤워하고 뭐 하루 살아요?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가 되느냐? 여기 주의 영어 표현을 보면 pay attention입니다. pay attention.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Pay attention to what I say. 그래. 하나님, 내가 말하는 내 말을 Pay attention 해라. Pay attention. 왜 정신없이 살아? Pay attention.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pay attention, please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보라는 거잖아요. 저 보라는 거. 주목! 선생님이 강단에서도 학생들한테 attention, please 그러면 선생님 봐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말씀 보면서 가야 돼요. 신호등 보면서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말씀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Pay attention to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살라 이거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런데 바라보는 여기에는 사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바라보는 법칙이 있잖아요.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가을 하늘이 우리 애국가들 가을 하늘 공하란데, 야, 정말 그 맑은 하늘이 내가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이 내 안에 채워져요. 채워져요. 우리가 보면은요, 본 것이 내 안으로 채워지는 거야. 본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본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보면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본 그 대상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 어떻게 해요? 닮아요. 왜? 평생 보고 살으니까. 모습도 닮고요. 나중에 뭐 다 닮아. 많이 닮아요. 진짜로. 뭐 싫어하는 것까지 닮아. 싫어하는 것까지. 왜 그래요? 봐서 그래요. 봐서. 이게 바라보는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져요. 내 안에 담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요. 여러분 주님 닮고 싶지요? 우리 원하셔요? 원하시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Pay attention.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잡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도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예요? 내가 변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 내가 주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영광을 보매 내가 영광을 보니까 내가 그분 닮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보는 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안 보이잖아요. 주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말씀이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조성시켜 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말씀을 주의해서 읽는 거라는 것. 말씀 읽읍시다. 읽읍시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소리가 굉장한 힘이 있는 거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소리 안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소리 안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된 소리입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건 복복자의 소리 음자거든요. 복된 소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복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리에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그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 이 새 동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식물을 쭉 심어놓고 하나는 그냥 놔두고 한 군데는 락 음악 같은 아주 그냥 쌩 난리치는 그런 음악 막 틀어놓고 꽝꽝꽝꽝 막 하고 그냥 틀어놓고 하나는 아주 고상한 클래식 음악을 딱 틀어놓고 클래식 음악 하나는 클래식 음악을 딱 틀어 몇 달 후에 딱 열고 들어가 봤는데요. 이 락 음악 틀어놓는 여기에는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다 기형이 되고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아주 조용한 아주 좋은 음악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 틀어놓은 여기는 요 가운데 있는 이 보통 똑같은 식물보다 훨씬 건강하게 무슨 해충 이런 것도 없고 아주 웃자라 있더라는. 그래서 이 소리 하나만으로도 똑같은 영양 공급, 똑같은 공기, 똑같은 햇빛 속에서 완전히 틀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소리라는 것을 이 식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요, 이 좋은 식물에는 좋은 음악을 싹 틀어놔요. 좋은 음악을 잘 자라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파괴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어두운 소리, 세상 난리 굳히는 소리
이름들이 들리는 공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주님의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가득 찬 공간인가? 이 차이는 엄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운전할 때 차 안이나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요즘 좋은 시대 얼마나 많아요. 성경 낭독, 우리 성경 통독, 90일 성경 통독 그거 할 때 CD 줬잖아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쫙 들리는 거 그냥 틀어놓으세요. 안 듣고 있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들려주게 하세요. 찬양도 틀어놓으세요. 그냥 찬양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해야 돼. 내 자동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소리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틀어놓으세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런데 틀어놓고요, 여기 보면 내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틀어진 소리를 가만히 있어도 그 소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사실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듣는 거예요. 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리는 소리 듣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귀를 기울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보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귀를, 그 찬양을 귀 기울여 들어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저절로 그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특히 듣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누가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복음을 막 전해도 안 듣고 지나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전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냥 울려 퍼지게 하세요. 저도요, 성경 읽기 싫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틀어놔요. 그냥 들어요. 듣다가 뭐 졸리면 졸아, 뭐 그냥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들어.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귀 기울이고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귀 기울여 듣고, 아멘.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읽고 들을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해서 어텐션 보고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요,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합독합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보세요. 영혼을 소동시켜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또 우리 눈을 밝게 해. 이것은 무엇만 해도 이게 가능해요? 그냥 보고 듣는 거예요. 잘 주의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이 역사는 진짜 일어나요. 이 역사는 영혼이 소송이 돼. 눌렸던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파장을 가져오며 나를 자유케 해요. 내 영혼을 소송시켜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그럼 진짜 똑똑해져요. 정말이에요. 제가 86년도에 처음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대학생들 맡았었거든요. 그때 그 캠퍼스에 이 제자훈련, 성경 읽기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아이들 가운데 성경 읽기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가요? 고시생들입니다. 고시 보는 애들이에요. 고시 보는 애들. 고시생은요, 시간 진짜 아주 쪼개서 씁니다. 아주 새벽부터. 시간 철저히 해서요, 무지 시간을 아끼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읽는다면 3시간. 이거는 고시 공부하는 다른 애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3시간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요, 얘들이. 지금 다 판검사예요. 성경,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혀야 돼요. 얘들한테 성경 읽히면요, 얘들 진짜 머리 좋아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 그래,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 눈을 밝게 하거든요. 성경 읽혀야 돼요. 우리도 성경 읽어야 돼요. 고시 보는 애들이 얼마나 힘든데 걔들이요 3시간 성경 읽더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어떻게? 딱 읽다가 우리가 정신이 잠깐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읽기를 읽어도 정신 빼놓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가는 거예요. 그러면도 읽더라고요, 얘네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들 훈련시킬 때 어떻게 성경을 읽혔는가 하면 소리 지르면서 성경을 읽게 하는, 정신 다른 데 피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성경이 전부 한 20명이 딱 그냥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막 테이프 딱 틀어놓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 말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거랑 이건 잽이 안 된다는 거지.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거. 그런데 이거보다 또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뭐예요? 백견이 불여일행이에요. 불여일행. 100번 봐도 한 번 내가 해보는 거하고 틀려. 완전히 틀리는 거야. 요리하는 거 아무리 100번 쳐다보고 앉아 있어도 내가 직접 그냥 무도 다듬고 야채도 다듬고
뭐 볶아보기도 하고 끓여보기도 하고 뭐 해보기도 해야 이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봐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들 이렇게 막 그냥 영혼을 소생시키고 막 좀 들똑똑한 나를 똑똑하게 만들고 말이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는, 막 보고 듣기만 해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사실 이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앞서가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 우리 진짜 신경 써야 할 게 그 무엇보다도 뭐냐? 말씀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 보여요? 오늘 여기 계시네요. 막 해가면서 주님 반갑습니다 막 해가면서 주님 막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안 보여요. 주님은 영이시라. 그런데 주님 따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따라가는, 왜?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 곧 오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진짜 곧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 우리 해야 되는데 뭐 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우리 뭐 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말씀, 못 지켰던 말씀 지켜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켜가면서. 전에는 내가 무시했던 말씀, 내가 싫어했던 말씀, 내가 할 수 없다고 했던 말씀, 그 말씀 다시 다 챙겨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하나 내가 소화시키면서. 아멘. 그러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예? 해봤잖아요. 말씀.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지. 다 해봤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안 쉬워요. 그런데 길이 있어요. 길. 이 길에 들어서면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이. 어떤 길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사는. 왜? 우리 사랑받았잖아.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받았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실 주님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가 주님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확인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뭐 그렇게 고기 100배 그냥 뭐 절대 죽는 데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주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딱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거예요. 주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 따라갈 수 있어. 주님 사랑하면 그 말씀이 사라져요. 주님 사랑하면 하게 돼. 주님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 주님 사랑하면 그 음성 자꾸 듣고 싶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도 다 아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뭐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마라. 너 나 하나도 내 말 안 듣잖아. 주님 다 아셔요. 사랑한데도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너 한마디도 안 듣고 있는데 네 멋대로 살잖아. 주님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다 알아. 여러분, 주님 말씀 막 지키려고 하면 더 못 지키게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 사랑받았으니까 주님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사랑하자고요. 우리 옆 사람과 약속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말씀이 지켜져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면요, 그 말씀이 지켜지는데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또 막 넘어지는 거야. 주님 말씀대로 말씀 지키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넘어진다고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열받으시지 마시고, 우리 연약한 거 주님 다 아셔요. 그래서요, 주님 말씀 지키는 거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노력, 우리 열심으로 절대 지키는 것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영을 따라 행하라는 표현이에요. 영을 따라 행.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도움 받을 때거든요. 성령의 도움 받을 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저는 하나님 말씀 제가 정말 지키고 싶은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지킵시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더욱 내 마음,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우리가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주의하기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으라는 거. 가지고 있으라.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으로 지켜놓으라. 이거 지켜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키라는.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이죠, 세상이 별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고, 또 우리 영적인 흐름 자체도 사실 별로 전부 좋지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는 사람이 거의 없고 형식적, 습관적, 그냥 사람 만나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마음을 다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딱 지켜 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데 주님 만나기 전까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주의해야 되고요, 귀 기울여야 되고요. 정말 내가 듣고만 보고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말씀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그걸 다짐해요. 그걸 다시 한번 마음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제가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해드리는가 하면, 매일 아침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텐션 해야 할 말씀을 정해보는 거예요. 어텐션 해야 되는 말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켜 행해야 할 말씀 많이 있지만 하나만 정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를 살아내는, 그 일주일이면 7말씀 살겠죠. 열흘이면, 한 달이면 그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해서 그걸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주의 영광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뭐 특별히 내가 갑자기 난리를 치고 뭐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일주일 돼 싹 사그라져가지고 그냥 막 꼬꾸라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말씀 어텐션하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보는, 할렐루야. 약속합니다. 약속합시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